오늘 설교 제목은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몇 배 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지치고 곤고한 사람이 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곧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풀리지를 않아서 또 넘어지고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주 넘어지게 되어지면 좌절감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곤고한 생활을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장관도 도지사도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국회의원도 교수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원래 정치 일을 하다가 학교 다닐 때 웅변도 잘하고 그래서 설교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설교학 공부를 할 때에 설교를 시킵니다. 실습을 하지요. 실습을 하면 1등, 2등, 3등 요 세 사람은 신학생들을 놓고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니까 설교를 잘하지요. 이분은 잘 알려져서 졸업하면서 바로 한 5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한 4년,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설교를 잘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니까 1000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서 부흥회도 하고 금산도 다녀갔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잘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9층인지 10층인지 큰 빌딩으로 올려서 그 안에 농구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교육시설, 선교시설 훌륭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목사님 말만 떨어지면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과욕으로 인해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국내를 떠나게 되었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과욕이 곤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과욕으로 인해서 곤고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이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다, 과욕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과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과욕에 집착을 내버리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부모님도 보이지 않고 형제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욕에 집착을 내버리면 나라도 보이지 않고 민족도 보이지 않고 신앙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욕은 자기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과욕은 죄악을 짓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과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핵폭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날 화면으로 보면서 점점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0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한 정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욕 때문입니다. 세월호 이제 사장 뒤에 구원파가 있잖아요. 과욕이었습니다. 숫자를 너무 많이 실었습니다. 또 물자, 여러 가지 물건들도 과적했습니다. 너무 많이 채웠습니다. 아예 배 선체를 뜯어서 크게 늘려가지고 더 많이 실었습니다. 과역으로 세월호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배가 침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요. 사탄은 우리 사람들 안에 품고 있는 과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먹고 싶었고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미혹을 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왜 나타나느냐?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안에 과욕이 생기고 이 과욕을 통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일 만에 그냥 싸우지도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였습니다. 여기에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은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긴다. 그런데 올라가서 패배하고 내려왔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했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아간의 죄 때문이다.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200세겔 나가는 은덩어리, 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겼습니다. 아간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엄청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과욕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이 과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함. 신앙인들이 과욕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과욕에 눌려서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욕으로 곤고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고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게 되어지고 다 몰락해버린 위기를 겪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외면해버립니다. 친구도 친척도 또 부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도와주었지만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부모도 때로는 한계점에 이르러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곤고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더 곤고한 사람이기에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다. 시편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들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곤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원한다. 환난 많은 자들이 곤고함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무엘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냥 블레셋 땅의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비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고 멜레크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시편 34편에서 왕의 실제적 인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을 가서 읽어보면 배경을 더 깊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놉 땅에 갑니다. 놉 땅에 가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이 아히멜렉이 떡을 줍니다. 그 떡을 먹고 다윗이 배불렀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한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의 칼입니다. 다윗한테 선물로 주지요.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느낍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 결국 다윗은 600명의 이 식솔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한테 투항을 합니다. 그래도 이미 지금 지도자로 예비되어진 왕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투항한다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투항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다윗한테 한 성읍을 맡아서 네가 해라 하고 띄워주지요.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니네들 나라 왕 사울 왕하고 싸워라. 그런데 신하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큰일 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지금 도망온 자가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저기다 내보내면 둘이 합작해서 협력해서 밀고 들어오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 말이 맞구나 싶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느낍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헛소리도 하고 막 등을 긋기도 하고 거짓 흉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머물면 내가 곧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구나 싶어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 사해 옆에 위에 있는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않았지만 10여 년 동안 곤고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곤고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쫓겨다니는 다윗도 곤고한 사람이요 다윗을 추적해가고 있는 사울 왕도 곤고한 사람. 결국 모든 사람은 누구나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곤고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곤고, 한자로 보면 이 곤자가 괴로울 곤자입니다. 괴로운 일이 많아지면 곤고한 사람. 또 하나 고자는 곤고, 고자는 쓸 고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쓰디쓴 입이 쓸 만큼 힘든 일을 만날 때 곤고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전상으로 곤고의 뜻은 이렇습니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딱하고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절과 6절 말씀의 곤고한 자들, 6절에는 이 곤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의 곤고한 자들은 들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복수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에 복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는 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괴로운 사람, 가련한 사람, 곤고한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이 그 아나임 히브리어를 밝혀드렸는데 이것이 그 어원은 아나란 뜻입니다. 아나오니란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겸손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곤고한 사람들은 빨리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곤고한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과욕에 지나쳐 있으면 또 실패하고 또 망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압박을 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빈곤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은 영어도 2절과 6절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똑같아요. 근데 쉬운 성경은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은 2절 말씀을 가난한 사람, 6절 말씀은 불쌍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를 다시 재해석을 하면 곤고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곤고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곤고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더 한 가지 우리가 첨가를 한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곤고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과 연하여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기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기주의적인 태도는 도덕 윤리가 없습니다. 자기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돈 벌면 됩니다. 이건 도덕성, 윤리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개발하고 발전하면 좋아지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도 가려고 하고 있고 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제는 화성도 좀 가보자고 이렇게 추진하고 연구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이렇게 무작위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 것을 초래했느냐 하면 지구를 덮고 있는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요. 이 오존층이 넓어졌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또 피부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암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2050년 지구 거주 불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2050년도 얼마 남았잖아요. 2050년도에 사람들이 지구에 살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어떻게 하면 저 별에 가서 살아볼까, 저 별에 살아가 볼까, 이 별에 가서 살아볼까, 별별 궁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재난은 닥쳐왔고 미래는 결정되었다. 절망할 겨를도 없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코로나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요, 이제 이 전염병이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생기고 뭐 10년 만에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뭐 3년 만에 생기고 2년 만에 생기고 이 주기가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나올 때쯤 되면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겠죠. 주사 맞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코로나가 나옵니다. 또 고생하는 거. 이런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서 남극에 있는 빙하가 자꾸 녹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고 있어요. 그럼 남극에 있는 빙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남극의 빙하가 얼마나 클까요? 금산 땅만 할까요? 중국 1.5배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남극 빙하에 있는 얼음 두께가 얼마일까요?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자료에 의하면 2m 조금 안 돼요. 2km 좀 안 돼요. 2km. 그래도 안 놀래요. 얼음 두께가 2km라니까. 근데 이 얼음이 금이 가고 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열대 작물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지금 점점 열대 작물이 우리나라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댕기 모기를 아세요? 댕기 모기. 댕기 모기 열대에 있는 겁니다. 필리핀이나 저 태국이나. 근데 이것이 점점점 올라와 가지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디까지 온? 대만까지 왔어요. 대만까지 온 이 댕기 모기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는 그냥 1년, 2년이면 우리나라까지 온다는 거예요. 댕기 모기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지구는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기주의적인 과욕으로 온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용서를 하는데 자연은 인류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를 하면 그대로 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인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놓고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결의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건 훌륭하죠. 이런 사람들이 순국도 하고 피도 흘리고 기독교인들은 순교도 하는 거죠. 민족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신본주의적 입장입니다. 신본주의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들이 권고할 때에 문제거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권고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찾아냅니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에 더 읽어나가면 9절입니다. 너희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신본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경건하지 못했구나. 더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의 문제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의 생각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욕심은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정치 비자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정치 비자금을 다 모아서
지금 돈으로 해도 그 성전을 지으려면 2천억 이상 들어야 된다고 계산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 다 모아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성전 지을게요. 성전 짓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짓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했을 때 회개합니다. 다윗 왕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입술을 열면 찬양을 했고 입술을 열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자를 누가 건져낼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친구가 건져낼까요? 정치가가 건져낼까요? 대기업가가 건져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건져낼까요? 하나님이 건져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몸을 건져낼 자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곤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어 달려서 손을 내밀면 아무 소리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의 창문을 닫아버려서요. 영적인 창문이 닫혀져 버려서 아예 영적인 창문에다가 그냥 자물통 아시죠? 자물통을 놓고 잠가버렸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크 빅토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창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여러분, 영적 창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창문이 닫혀져 버려서 기도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인은 다윗처럼 곤고할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곤고함을 벗어나서 행복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언어도 공부도 잘한 사람. 다니엘 앞에 곤고함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여기 와서 한번 절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뜨거운 풀무불의 용광로에 들어가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곤고한 중에 있는 다니엘을 누가 살려냅니까? 왕이 살려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벗어나 복 있는 사람으로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욥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냥 망해버린 사람. 우리 표현 빌리면 쫄딱 망한 사람. 자녀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부인도 없습니다. 온몸에 피부암같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곤고해질 대로 곤고해진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시고 살려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욥기 3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여러분, 어떤 일로 학대를 당하십니까? 어떤 일로 곤고해져 있습니까? 어떤 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를 위기에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곤고해진다고 하면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욥처럼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관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디와 피터스, 이 피터스는 영국 사람이고 교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앉다 보니까 이 선생님 옆에 앉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피부도 좀 그렇고 또 지배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 간디는 또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터슨 교수가 이제 간디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기분이 나쁘니까 여보게 학생, 돼지하고 새는 함께 밥을 안 먹는다네. 지금 교수가 얼마나 간디를 무시했어요. 자기는 새고 또 뭐예요? 간디는 돼지단 얘기예요. 간디가 잘못하면 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상 탁 내려놓고 에이 하고 나가잖아요. 그럴 사람 5명은 있는데 여기. 근데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날아가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웃을 수 있어요. 이 명언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교수가 이 간디를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골탕을 먹이려고 했어요. 채점을 해보니까 다 맞았어요. 100점 써주기가 싫은 거예요. 100점 써주기가 싫어서 이 선생님이, 교수가 시험지 위에다가 몇 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95점, 100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멍청이라고 써놨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시험지 다 나눠졌는데 다 동그라미는 됐는데 뭐가 없어요? 점수가 없어요. 선생님, 점수가 없어요. 이제 이 교수가 또 이제 야유를 합니다. 조롱을 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이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가 없고 선생님 사인만 있네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 지혜, 그런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과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과욕에 사로잡혀서 탐심으로 바꾸어지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탐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곤고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온갖 괴로움과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입술로는 항상 찬양했고 입술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시를 읊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곤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네,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건짐을 받아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곤고한 사람 된 여러분을 모든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
건져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람.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면 곤고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